챔플의 주제는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신데,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 아니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저분 큰일 났네. 우리 선태영 대님 다시 한번. 네, 나를 따르라 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태영 대님은 항상 저를 웃겨주시는 분 같아요. 너무나 마음이 좋습니다. 네, 우리 아까 우리 MC가 광고를 드렸지만, 저희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2주 동안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좀 드리고 있는데, 토요일은 위인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위인 채플 우리 청년들이 가서 예배팀이 가서 찬양을 섬겼는데, 돌아온 토요일 날은 우리 한번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오셔서 같이 뜨겁게 1월 우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오셔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식도 준비되어 있어요. 간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토요일 날만 있으니까 오셔서, 차가 없으시면 없다는 주변에 순회에서 혹은 335 같이 라이드해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6시니까 6시면 조금 일어날 만 하지 않습니까? 6시 일어나시면 안 되고 좀 일찍 일어나셔서 오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참 오기가 어려우시면 뭐 이렇게 유튜브로는 이렇게 참여할 수 있으시니까 유튜브로라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 대해 항상 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말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돼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작년 반학기 좀 이상은 에베소서를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 어떻게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가, 또 교회 안에 생활하다가 또 세상에서의 생활하다가 많은 질문들이 생길 때 그 질문들의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현대 교회랑 가장 비슷한 교회라고 딱 찝는다면 고린도 교회라고 성경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많은 문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들에게 같이 공통점으로 고민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애착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좀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약 한 1년 반 정도 그 이상을 머물면서 성도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 2년 동안의 담임 목사격으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그럼 언제 쓰여졌냐? 이 고린도 전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서신 편지를 써서 다들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들이 고린도 전서, 이렇게 바울로 에베소서 이런 것들인데, 바울의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날 때쯤에 그 중에 선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한 편지가 당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지금까지 본인들이 궁금했던 것,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진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질문들에 답을 쓰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부르심받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당연히 있다. 그런데 개인적 신앙의 모든 문제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르심 받은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이 고린도전서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핵심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심.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는요, 바울의 편지 가운데, 바울의 13권 되는 이상이 되는 이 바울의 편지 가운데 고린도전서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부르심이다 하고 단어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내용면으로는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을 강조할 만큼 어려움이 있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구나. 왜냐하면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교제하게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왜 담고 있겠는가, 왜 구태여 또 한 번 하고 또 전하는가. 그만큼 하나 되기가 어려웠던 곳이 어디였을까?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라는 그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을 보면 고린도 사람들이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고 있었던 그런 신앙적인 문제의 고민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고민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장소, 그것이 뭐 이 시대의 뭐 공통된 고민이든지 간에 어떤 고민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있는 이 처소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고린도라는 그 지역은 어떤 곳이길래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 너무나 우리가 아직 뭐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많은 고민들이 있다고 했던 것들을 왜 바울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왜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에 다른 교회부들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까? 그거는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색 때문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해안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아시아권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있는 교두보, 그러니까 항구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무역의 중심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납니까? 뭔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겠구나. 무역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모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냐면 종교에 다원하는 거죠. 종교. 너무나 수많은 종교들이 그곳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무역 상인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다양한 신분, 다양한 인종, 그리고 여러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던 복합적인 곳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타락한 성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력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고린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향락 문화가 너무나 깊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곳이고 흔하게 접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그냥 잠깐 한 반나절 이렇게 시끄럽고 이런 것이 아니라 24시간 시끌벅적했던 곳이 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머무는 사람들은 좋은 영향을 받았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까? 답은 뻔하죠. 선하지 못한, 좋지 않은 영향들을 주로 받았던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혈질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굉장히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보통 항구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거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소위 이제 부산이나 혹은 이 주변에 이렇게 해안에 있는 인천 이 해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거칠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그 거칠다는 말이 뭐 이렇게 사람이 거칠어서가 아니라 여기 부산 출신이 많이 있어서 뭐 저에게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보통 듣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서 운전할 때 내가 다시는 부산에서 운전하지 말아야지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거칠게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만의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자, 당시 고린도의 배경을 연구했던 모펫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당시 고린도 이때 사람들이 가리켜서 이 도시를 가리켜서 철학과 학문이 발달한 지성의 도시라고는, 그러니까 철학과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던 것이에요. 그리스 쪽에 있다 보니까 발달한 지성의 도시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린도는 시끄럽고 요란한 도시다. 고린도에서는 조용하고 침착하게 말하는 자가 없다. 이 도시는 고함으로 시작하여서 싸움으로 하루가 끝난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시끌벅적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과 학문이 매우 발달한 지성의 도시가 고린도였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보스턴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스턴도 철학과 학문이 발달한 곳이다라는 항구 도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고린도 교회랑 좀 똑같지 않다 할지라도 약간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는 도시가 보스턴 같아요. 자, 또 고린도에는 우상이 많은 도시답게 전 세계 이방 신들을 모아놓은 전시장과 같은 신전들, 화려한 신전들이 다 모였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집트의 이시스 신, 그리고 뭐 세라피스 신전, 에베소서에서의 대표적인 신이었던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르보니게의 아스다로 신전이나 고린도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데메트라는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포세이돈이라고 들어보셨죠? 포세이돈 신전도 거기 있었고 아폴로 신전도 그곳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전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 세워졌다는 것은 또 하나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면 이 지역에 굉장히 복합적으로 연결된 혼합적인 종교주의가 있었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아폴로만 섬기면 그냥 아폴로가 주장하는 것들만 섬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신, 저 신 막 이렇게 다 찾아가면 소위 말하는 쇼핑을 하고 다녔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 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많은 신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신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신전이 바로 사랑의 여신이라고 알려진, 아십니까? 그리스의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소위 말하는 이 신전은 당시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보는 언덕 꼭대기에 세워졌다고 해요. 누구나 바라볼 수 있는 신전처럼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신전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신전 안에서 일하고 있던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여성 사제들이 몇 명이었냐라는 기록을 찾아보니까 1000명이 넘는 여성 사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왜 여성들로만 구성된 사제가 1000명이 넘게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1000명이라는 여자가 왜 있었을까요? 자, 사랑의 여신이라는 이름처럼 이들은 제사를 드릴 때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이 아프로디테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를 흥분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합법적인 신전 창녀, 신전 창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전 창기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 넘었다. 1000명이 넘었다는 것은 그 도시가 다 어떤 도시냐? 매우 음란한 도시였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돌아다니는 많은 여자들이 다 뭘로 보였겠어요? 사람들이 신전을 섬기는 창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다니는 모든 여자들이 다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이런 우상 숭배와 음행이 가득했던 그곳을 가리켜 이때 당시 많은 주변의 열방들이 고린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약간 음란한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고린도인스럽다, 고린도인답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타락의 정도가 그만큼 심각했던 도시 사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곳이 고린도예요. 성도덕의 기준이 성도덕이라는 그 기준이 거의 없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이런 우상숭배 음행이 가득했던 이곳에 누가 방문했느냐? 바울이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했겠죠. 너무 아마 화가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성격상 두 눈 뜨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곳이 고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막 다니고 있는데 고린도를 갔더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들이 눈앞에 막 펼쳐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 있기에는 너무나 갑갑하고 막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냥 잠깐 있다 가야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빨리 떠나야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전도 여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곳에 없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였다는 겁니다. 모든 신전이 다 있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있는데 유대회당도 있었어요. 유대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뜨거운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음란하고 타락한 곳에 빠지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라는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척박한 땅에 세워야 할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없다.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밟는 곳이 회사라 할지라도 학교라 할지라도 꼭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땅에 교회를 세운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사님 영상을 통해서 선교 작전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 오늘까지 선교 작전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오늘도 이따 잠시 후에 우크라이나 땅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땅은 지금 아직도 전쟁이 멈추지 않은 곳이죠. 생명을 담보로 하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오늘날에도 선교사님들이 열방에 흩어져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만한 위험한 지역에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특징이 있었던 지역, 그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우리는 고린도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고린도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정말 많은 우상 숭배의 문제, 음식 문제, 여성 문제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왜 있겠느냐?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좀 기억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었지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멘. 자, 먼저 바울은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대상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서두에서부터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왜 특별히 기록해 놓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의 신분과 출신이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몇 주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1장 24절과 26절에 보면 그 다양한 신분들이 누구였느냐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유대인과 그리스인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노예와 자유인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인 곳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 너희들은 내가 어디 출신이야, 내가 노예야, 내가 가문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가 위인체플이라는 정체성 안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 다양한 곳에 오신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배경도 달라요. 가문도 다릅니다. 그런데 나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서울에서 온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는 하겠지만 우리 안의 정체성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분명한 우리의 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완전히 극과 극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당시 문화로는요, 지금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구나. 노예가 있었고 자유인이 있었고 신분의 격차가 매우 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매우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과거에 저보다 오래된 사람은 이렇게 많이 계시진 않겠지만 꽤 오래된 영화입니다. 김혜수 씨가 나온 영화 중에 YMCA 야구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그 YMCA 야구단이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제 신분이 이제 철폐되고 종들이라고 하는 이 종들이 다 풀려났던 그 시기에 YMCA 선교사가 들어와서 야구단을 만든 겁니다. 야구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사람들의 사람들의 출신들이 다 다양했어요. 종도 있고 양반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모였던 사람 중에 유독 양반이었던 자기 그 양반의 집안에서 일했던 노예가 거기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종이었으니까 그 양반이 오니까 어이구 주인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주인이 아닌데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죠.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양반은 1, 2수에 있었어요. 그 종이었던 사람은 유격수였습니다. 야구를 좀 아시면 좀 이해하기 쉽겠지만 1루와 2루 사이에서 있는 사람이 유격수예요. 그 사람에게 이게 타자가 공을 쳤는데 유격수가 공을 잡았습니다. 이 종이 누구에게 공을 던져줘야 되나요? 1, 2수에 있는 양반에게 공을 던져줘야 됩니다. 양반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았어요. 내가 천한 것의 동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보였던 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YMCA 얘기다 한 것처럼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과 100년도 안 된 이야기예요. 지금도 한국 그런 흔적들이 있죠.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교회 사람들만 모였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서로 맞지도 않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맞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라면 완벽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교회라면 착각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그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교회겠죠. 인간 세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인간이 모였는데 어떻게 교회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음악 공부를 할 때 저는 보긴 이렇지만 음악을 공부했거든요. 음악 공부할 때 제가 한참 공부하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불완전한 음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데 불완전한 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불완전한 음은 완전한 음으로 가기 위해서 불완전한 음을 향해 가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불완전한 이유는 완전한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완전함으로 가기 위한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 오신 것이죠. 예수 안에 머물려고 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단을 찾아가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온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이 스펄전 목사님 찾아와서 그동안 묵혀두었던 고민이 있었던 것을 털어놓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높은 영적 기준, 스스로가 아마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영적 수준의 그 기준에 꼭 맞는 완벽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많은 곳을 돌아다녔고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실망만 남았습니다 라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교리도 완벽하고 성도들도 흠이 없으며 다툼이나 허물이 전혀 없는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 그런 교회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지, 너도 그렇게 대답하는 거지. 질문하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은 웃으면서 인자한 미소를 가지고 그 젊은 부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런 교회를 찾으시거든 저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자,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답변을 들은 이 젊은 부부는요 너무 실망을 했어요. 뭔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 교회가 완벽한 교회입니다, 혹은 뭐 어느 교회가 완벽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망하면서 돌아서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잠깐만요 하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 부부는요 기대에 가득 찬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목사님 그런 교회가 떠올랐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들이 그 완벽한 교회를 찾았다면 절대 그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참 짧은 이야기지만 큰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완전하면 완벽한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완벽한 교회가 불완전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래서 죄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교회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요 병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씻음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없이는 거룩할 수 없는 부정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오늘 바울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인사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불완전함이 드디어 완전해지는 것이죠.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수를 나타내지 않고 예수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교회로서 더 이상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비전도 없는 것이고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있어야 완벽한 교회고 예수가 있어야 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교회로서 부르심 받은 겁니다. 자,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 대해 항상 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말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돼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무엇을 견고하게 해주실까요? 우리의 어떤 면을 견고하게 해주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대로 지켜주시겠다,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이 건강하게, 그러니까 건물이 견고하게 지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 여기 건축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견고하게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기초공사를 대충 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그래서 튼튼해야 되는 것이죠. 기본이 잘 안 돼 있으면 풍랑이 일 때 조금의 흔들림에도 쓰러지는 것이 건물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고, 흔들릴 뿐만 아니라 뿌리채 뽑히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역사를 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전보다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기초는 뭐냐? 예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성도, 예수 없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도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없다는 말은요, 십자가도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교회에 오면 우리의 말의 첫 번째 이야기는 뭐가 돼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친밀한 교제 속에 서로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아까 우리 하이파이브도 하고 뭐 잘 있었는지 그런 안부 묻는 것 당연합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잘 지내는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짧은 시간 할 수는 없겠지만 이후에 오늘도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려가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저는 저희 교회, 우리 위인체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요, 예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십자가를 달아놓는 게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십자가도 없는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지금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손 들 때 손 크게 드시고 입을 크게 벌려 주님 앞에 기도도 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매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질문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 모습들을 들어보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게,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게 교회의 모습일까?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부끄러움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그 마음의 고민들을 풀어갈 거냐, 하나님은 친절하게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문제들을 풀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이라는 이 바울이 쓴 말이 두렵습니다. 책망받는 교회, 책망받는 성도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계시록에 보면, 저와 여러분 아직 계시록은 말씀 나누진 않았지만 아마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책망받는 교회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럴 때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책망받지 않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정말 책망받지 않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참 감사한 거는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의 증거,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오실 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것이 증거가 돼서 책망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책망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좀 하나 더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겠지만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노래합니다. 그 신실하심이라는 이야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죠.
변하는 것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변합니다. 변할 수 있어요. 안 변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뭘 하면 되냐? 주님과 교제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입니까? 그 단순한 방법이에요. 단순한 겁니다. 우리들이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그저께 지난주에 1대1 통해서 교제를 배웠는데, 제가 1대1 들었던 분에게 질문하면 또 당황스럽겠죠? 교제라는 그 1대1 교제, 그 1대1 제자 양육 안에 교제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자,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 간단하게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제한다고 할 때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제하려면 그 사람을 만나야죠.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기만 합니까? 만나서 뭘 해야 됩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죠. 대화를 하든지 뭔가를 같이 액티비티를 하든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뭘 합니까? 상대방의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 우리가 이걸 뭐 해야 하는 건지를 좀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죠. 남녀가 만났다면 그러다가 사랑이 꽃피기도 하고 그러다 결혼하기도 하죠. 남자들 가운데도 동성끼리는 우정이라는 것이 싹 트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와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가정 안에 골방이 있다면 주님과 말씀을 통해, 하나의 성경 말씀도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있든지 간에, 교회든 회사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곳에서 주님을 일단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화는 뭘까요? 물론 실제로 우리 사람과의 대화는 오고 주거니 받거니 뭐가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예수님과 대화 속에 때로는 나만 말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 듣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늘 언제나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이죠.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매일같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동이 너무 크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가야 됩니다. 찾아가십시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곳에 다 끄집어내서 주님께 올려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떠오르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게 큐티입니다. 큐티. 우리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예배 자리에서, 골방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 자리에서, 일터에서도 만날 수 있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대화를 하려면 기도의 자리로 늘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무시로, 수시로.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다가오거나, 혹은 어떤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대화하기도 합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과의 교제가 완성될 때에 비로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이 거하시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 공동체 안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 속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교제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우리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자리에 오면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실하심입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교제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 지금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때부터, 이미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셨고 그 마음을 가지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매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께서 세우시는 온전한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는,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교회를 세워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